5월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교회 사랑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있는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합니다 할 때는 요렇게 아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과 회개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표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때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한가하게 낮잠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거닐고 있을 때에 자기의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지도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처녀 같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버젓이 한 남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을 불러서 자기의 그 죄를 또 은폐하려고 전쟁 중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마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생긴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아닌 것처럼 은폐하려고 거짓을 행한 거죠.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우리아를 결국은 전선 최전방에 내보내서 임의로 죽게 만드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충동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일시에 충동적인 그거를 못 참아서 그냥 한번 저지른, 거기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죄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시간이 꽤 지나기까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도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혀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거의 무감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우리도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나의 죄 5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과 내 죄. 5번이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한 가지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적어도 5가지의 죄악을 범한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악 5가지. 여기 지금 자기가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과 제가 어디 하나를 빼본 것 같은데 제일 앞에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과 내 죄 5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살인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도적질했습니다. 나는 거짓 증거했습니다. 나는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인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도적질했습니다. 나는 거짓 증거했습니다. 나는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줄이면 살간도거탐. 살간도거탐. 10계명에 6계명부터 6, 7, 8, 9, 10. 어릴 적에 10계명 많이 외우시기도 하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살간도거탐. 딱 5자만 외우면 10계명 절반은 외우는 거예요. 살간도거탐. 그거를 내가 다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순순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저는 죄 뒤에 있습니다. 죄 뒤에 있는 저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순수히 자백합니다. 다 자백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자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자백합니다. 다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때 사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네가 그것을 따먹었느냐? 아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것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고 여자에게 핑계를 냈습니다. 아담이요, 솔직하게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제가 이런 아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줘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줘서 이렇게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들은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화상 봐라. 이야, 어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카더만 이제는 내 때문에 저 죄를 저지른 거라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네. 그래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었죠. 너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는 야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요 말은 안 했어요. 여인들에게도 약죠. 뱀이 줬었는데 다분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하나님이 이 뱀 안 만드셨으면 내가 안 저질렀을 텐데요. 그런 다 하나님한테다 핑계대고 있는 거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나게 놨죠. 모세가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됐냐? 아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서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내가 한 거다.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그 모든 족속 다 제거하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양과 소가 빽빽 울어가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울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 핑계대요. 사람은요, 죄를 기적하면 제일 먼저 핑계를 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핑계 대지 않았어요. 다 자백했습니다. 제가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 죄악, 죄과 그 중에는요, 히브리어에는 다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그 단어 중에는 제가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 다윗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저희가 저지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 죄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다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범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지른 죄는 주님께도 저지르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자기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그때 이미 나는 죄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후에 아담과 하와에서 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예.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죄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범하니까요. 영적인 죄를 범하니까 죄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세력이 아담과 하와의 영적으로, 영혼으로 DNA처럼 돼가지고 탁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계속 후손들에게 그게 계속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죄란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아이들, 오늘 여기 나와서 해맑은 그 찬양을 하는 우리 아이들, 예, 그 애들도 다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뭐 하겠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절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주 무능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를 저지를 때는 몰랐는데 죄를 저지르고 누가 그것을 지적해주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을 다 하나씩 다 저지른 거예요. 하나만 저지른 것도 엄청나게 잘못한 건데 5개 그거를 다 저지르게 됐으니, 예, 깨끗하기로 말하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너무 추잡해진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디 나가서 어디 나다지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초췌하고 더러운 그러한 자기 영혼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가? 다른 소원이 없어요. 내 이 죄로 더러워진 내 이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씻을 수 있는가? 정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파리 이런 것도 되게 많지요. 그리고 이 잔털 이런 게, 요 앞에 꽃도 지금 술이 이렇게 난 게 아주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우슬초에는 가득 있어가지고 액체 이런 거는 너무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뭐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자기 집에 좌우에 임방 문설주에 이걸로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뿌리고 있는 저게 우슬초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제단에도 이것으로 쫙 뿌리는, 피 뿌림을 받으면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걸로 다 뿌리는. 그래서 우슬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슬초가 저기가 아니라 피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슬초 하면은 저기에 묻혀진 그 어린 양의 피, 그게 묻혀진 집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통과, 그게 유월절인 거잖아요. 우슬초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피를 떠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우슬초는 그야말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깨끗게, 정하게. 나의 더러워진 이 영혼, 과연 무엇으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까? 답은 그의 피. His blood. 그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떨 때 심플해요.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로 우리는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분은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정하게 됩니까? 그의 피.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정하게 됩니까? 그의 피. 그의 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더러워진 우리 영혼은 눈보다 더 희게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어로는 create, clean heart, 정한, 깨끗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히브리어로 더 가까운 뜻은요, 견고한 영을 이해해요.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견고한 영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 견고한 영으로 교체를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혼은 너무 너덜너덜 중고가 됐습니다. 중고차는 자주 고장나잖아요. 좋은 차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그래서 다윗이 내 이 영혼 중고예요. 이제 이걸 계속 고치고 하나님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예 클린한 마음, 그거를 아예 새로 만들어 주세요. 예. 저는 새로운 영으로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견고한 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은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정직한 영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목적어예요.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견고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 견고한 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중고 영은 너무 흔들려요. 예. 유혹이 오면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영, 나의 중고 영. 그래서 이 중고로는 안 돼. 새로운, 새것, 뉴는 견고한 그러한 영을 나에게 교체해 주십시오. 이식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왜? 새 출발하고 싶어서. 예. 그의 영혼에 새로운 출발하고 싶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교체됐다. 이전 것 중고 싹 바꾸고 새 걸로 교체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 끝장입니다. 가인이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쫓김 당하면 주님과 너무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 생명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래야지 내가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있는 성령 절대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사울은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주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울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옆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에게 있는 성령님 절대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다윗 안에는 여전히 성령님이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는 거니까 지금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님이 그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때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죄를 저지르는 그때는 자기 마음, 집으로 치면 안방에 성령님을 딱 모시고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그 안방을 차지하고 성령님은 저기 다락방 저 꼭대기 어디에다가 밀쳐 놓으니까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해서 죄를 저지르는 성령님은 다락방 그 끝자락에 가서 한없이 슬퍼하시면서 역사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기계나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도 그렇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주하셨어도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죄는 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젠 그 성령님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그 성령님을 대신 다시 내 마음의 안방에 모시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위에도 오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은 죄는 사함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가 중요하죠. 앞으로 그걸 똑같이 반복할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회개를 완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 회개를 완성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건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음 받은 다음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완전히 이식을 받고 강하게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다시 모셔서 그 성령님의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회개를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회개의 길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다비드의 뜻은 beloved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었나요? 저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완전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윗과 같이 회개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